해피 이스터. 여러분들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모든 말씀이 그럴지 모르지만 저에게 이 부활 메시지는 특히 어려웠습니다. 죽음과 부활 또는 영생이란 저에게는 마치 끝까지 풀지 못한 수학 문제처럼 100% 알았다는 확신이 안 드는, 그래서 좀 찝찝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하는 산부인과 병동은 이렇게 11자로 되어 있고, 한쪽 라인은 분만실 병동, 그리고 다른 한쪽 라인은 산부인과 암 환자와 수술 환자들이 입원해 계신 소위 부인과 병동, 그리고 그 11자 이렇게 가운데에 전공의 당직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부인과 전공의로 당직실에서 먹고 자며 일했던 4년 동안 한쪽에서는 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고, 다른 한쪽에서는 항암 치료를 받다가 병이 악화되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셨으며, 어떤 날에는 그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전공의로서 분만 과정에 참여하고 산모분께 아기를 안겨드리며 축하의 말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반대편 병동에 가서 오랫동안 정이든 환자분의 임종을 지키며 사망 선고를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기들 중에서도 태어나자마자 버려지거나 사망하는 아기들도 있었고, 또 암 환자 중에도 어린 10대, 20대의 나이에 암에 걸려서 몇 년간 항암 치료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임종하셨던 분들의 그 가녀린 얼굴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일상처럼 눈앞에서 반복되는 수많은 죽음들 앞에서 때로는 무감각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겸손해지기도 했지만, 덜어는 이 많은 생명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혹시 내가 믿는 신앙도 이 생명과 죽음의 허무함과 비참함을 인간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구의 믿음은 아닐까 하며 고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부활을 믿는 자로서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자 결단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전할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이미 받고 심지어 외우고 계신 말씀입니다. 저 역시 저를 짓누르던 허무와 회의를 딛고 일어서서 붙들게 된, 그리고 지금도 힘써 붙들고 있는 이 부활의 믿음으로 이 시간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51, 52절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부활의 주일을,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기쁘게 영접하여 믿고 이후로 살아있는 믿음, 산소망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파트 1, 부활과 씨앗의 비유. 우리는 지난주 부활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35절을 보십시오. 누가 물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옵니까? 사람은 다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몸은 빠르게 썩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돌릴 수 없게 되어버린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타당해 보이는 의문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3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바울은 그 질문이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초등학교에서 생물 과목을 배운 우리 귀여운 이세가 이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씨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발아 하는 건데요. 우리 선생님이 씨앗도 죽은 것들은 싹이 안 나온댔는데요. 시작부터 피곤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바울이라면은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이거 어른들이 대화하는데 이 작은 자가 지금 하면 안 되겠죠? 아니면 혹시 바울이 오히려 어리석은 말을 한 것일까요? 다 함께 37에서 3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당시의 바울이나 사람들은 씨앗이 땅에 묻히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눈과 입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씨앗이 땅속에 묻혔다가 밀이나 꽃과 나무와 같은 놀라운 형체로 피어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이 어떠한 것인지를 비유하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부활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이란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끝나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저 끝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큰 기업을 이루고 혹은 나라를 세웠다고 하더라도 내가 죽으면 그것은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나는 더 이상 그것들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삶이란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무언가 이루고자 애를 쓰고 있는 수많은 노력들, 그 안에 희로애락, 시간이 가면 언젠가 다 사라져버릴 우리의 존재는 큰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작고 희미하고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저도 김주현 목사님처럼 드라마 얘기를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드라마 하얀 거탑을 아십니까? 네, 빰빰 빠바밤 빰빰 빠바밤. 모르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젊으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요. 이 천재 외과 의사인 천재 외과 의사인 장준혁은 권력과 출세에 대한 야망에 불타는 인물로 대학병원에서 과장이 되고 세계적인 의사로 명성을 떨치기 위해서 온갖 암투와 권력 투쟁, 정략 결혼, 권모 술수, 그리고 의료 과실이 발생해도 그것을 덮기 위해 후배 의사를 희생시키는 등 목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원하던 그 모든 것들을 쟁취했을 때 40대 중반의 그는 자신이 이미 말기암으로 얼마 못 살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죽어가는 순간에 혼미해지는 정신으로 허공에 수술을 하듯이 손짓하는 그 마지막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죽음은 그의 실력, 노력, 그가 꿈꾸고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죽음이 결코 허무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37, 3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씨앗이 땅에 심긴 후에 각 종자의 형체로 피어나는 놀라운 자연의 모습에 빗대어서 부활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방에 피어나는 다채롭고 싱그러운 봄꽃들을 보셨는지요? 봄꽃 사진, 네. 희망을 뜻하는 샛노란 개나리, 행복한 민들레, 화사한 진달래, 그리고 고귀함을 상징하는 목련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사실 이 꽃들의 씨앗에는, 가운데가 이 꽃들의 씨앗입니다. 씨앗에는 이 아름다움을 떠올릴 만한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씨가 다 그 씨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각 종자에게
그에게 맞는 다채롭고 아름다운 형체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그 자체로도 분명 가치가 있지만 그 삶이 하나님 안에 씨앗으로 심겨졌을 때 더욱 아름다운 꽃과 같이 피어날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씨앗이라면 땅속에 묻히기가 두려울 것입니다. 제가 만약 애벌레라면 죽은 것처럼 보이는 누에고치가 되는 것이 겁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채롭게 만개한 꽃들을 보라고 하십니다.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나비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부활의 신비요, 부활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 안에 심겨지고 있기에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이 생망, 이번 삶을 망했으니 대충 살고 천국 가면 잘 살아야지.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나의 하루가 하나님 안에 씨앗과 같이 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힘써 믿음을 심고 부활의 소망을 심고 사랑과 헌신의 씨앗을 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어떠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십니까? 이어지는 부활장 말씀은 또다시 자연의 모습에 빗대어서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39에서 4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솔직히 이 말씀이 처음에 잘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풀어서 말해보자면 이런 건데요. 자, 봐봐. 사람의 몸이랑 짐승의 몸이랑 물고기랑 새의 몸이 다르게 생겼지? 거봐. 죽은 자의 부활도 그런 거야.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않는 것으로 살아나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당시에 바울의 말을 듣던 사람들에게는 사람과 짐승, 새와 물고기의 육체가 각기 다르다는 것이 매우 신비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고 말하는 것 또한 당시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관용적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그와 마찬가지로 부활의 몸 역시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체일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각기 다양한 정도를 넘어서서 무궁무진한 이 생물의 세계, 그리고 그 오묘하면서도 복잡하면서도 신비로운 체계와 질서가 있는 생명의 신비를 들여다볼 때면 그저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지구를 작은 점으로 만들어버리는 광활하고 끝없이 거대한 이 우주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감탄을 넘어서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이상의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도 이처럼 다양하고 새롭지만 우리가 겪게 될 부활의 삶은 더욱더 새롭고 충격적이고 환상적인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목자님들과 이 말씀 공부를 미리 했는데 목자님들께서 모두 50대, 60대가 되셔서 그런지 육신의 약함을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젊은 편인 저를 건강한 청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여기저기 아픕니다. 이미 어깨가 아파서 때로는 90도 이상 잘 못 들어 올리고
이미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미 이가 자꾸 시리고 아픕니다.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육신의 삶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이뿐만 아니라 질병 앞에, 사건과 사고 앞에, 각종 스트레스에, 그리고 죽음 앞에서 얼마나 연약합니까? 또 우리의 삶은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많은 죄와 후회들로 인해서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우리가 겉모습은 번듯하게 앉아있지만 우리의 속모습까지 서로에게 적나라하게 타 드러나게 된다면 수치스럽지 않다고 자신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대로 결코 끝이 아닙니다. 다 함께 42에서 44절 말씀을 힘차게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은 욕되고 연약하고 언젠가는 썩을 것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영광스럽고 강하고 영원히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또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 썩을 것으로 죽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였습니다. 즉 죽는다고 하지 않고 심는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고장나고 낡아서 쓸모없어진 물건은 폐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쓸모없어지면 버려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 안에서 저희의 삶은 죽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저희는 스스로 보기에도 연약하고 수치스럽고 한계뿐이더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삶을 그대로 귀하게 받아주시고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강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히 썩지 않을 아름다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다 함께 45에서 49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서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하늘에 속한 이는 모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와 같이 완전하고 새로운 존재로 부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권세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으로서 살려주는 영, 영어로는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접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흙에 속한 인간의 몸인 우리가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게 됩니다. 죄와 육신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에게 부활의 생명이 되어주신 구주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파트 3, 우리의 승리. 그동안 저희는 얼마나 많이 그리고 처참하게 사망에게 패배하고 짓밟히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인류의 역사는 두말할 필요 없이 사망에게 백전백패하며 끝없이 굴복하는 비참한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죽음을 애써 외면하며 마치 자신은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흘간의 장례 절차가 끝나면 발인이라고 해서 시신을 실은 관과 유족들이 묘지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 도중에 요즘은 추모공원이라고 부르는 화장장에 들려서 시신을 화장하게 됩니다. 관 속에 누운 고인의 시신이 철문으로 된 화장하는 방 안으로 이렇게 운반되어 들어가는 동안 유족들은 작은 유리창을 통해서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철문이 닫히고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혹은 자녀의 시신이 뜨거운 불에 불태워져서 재가 되어가는 그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으며 흡사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와 같이 가슴 속에서 끌어나오는 그 울음을 흐느끼게 됩니다. 마침내 그가 한 줌의 재가 되어서 작은 항아리에 담겨서 나올 때 안 돼! 안 돼! 하며 울부짖는 비통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그래서 추모공원에 가면 죽음이 느껴집니다. 그 앞에 힘없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던 우리 존재의 비참함에 애통함을 느낍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저희의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형제, 친구, 자녀들과 죽음으로써 이별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분명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끝없이 패배하는 줄만 알았던 인간의 유구한 역사 속에 감추어졌던 승리의 비밀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온 천하에 드러났음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승리의 비밀을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다 함께 50에서 54절 말씀을 선포하여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허무한 패배가 아닙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부활할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조금도 허무하지 않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날은 우리가 사망을 삼키고 이겨버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망이 패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사망을 이겼습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이 최초이자 완벽한 승리에 감격하여 사망을 향해 소리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율법과 죄의 권능으로 모든 인간 위에 왕노릇하던 사단과 사망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 앞에 산산이 깨어졌습니다. 작년 가을 어느 날 선아를 데리고 고대 중앙광장 쪽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사진. 예. 푸른 하늘에 푸근한 햇살과 바닥에 흩뿌려진 낙엽들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저와 손을 잡고 걷고 있는 선아의 모습이 더없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제 마음에는 행복감이 가득했습니다. 까르르르 웃으면서 앞으로 뛰어가는 선아의 뒷모습을 보면서 선아야 천천히 가 이렇게 웃으면서 쫓아가는데 갑자기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혹시 남성 갱년기인가?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이내 제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앞으로 걸어가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 아이의 행복을 빌어주면서 이렇게 뒤에서 걷다가 남겨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슬픔이나 허물하기보다는 오히려 너무나 큰 행복이기 때문에 그 행복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그 뒤로 어느 날 밤 아내와 함께 누워서 선아를 재우면서 저는 제가 언젠가 죽기 전에 단 5분, 아니 1분만이라도 이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평소에는 좀 시니컬한 성향의 저였는데 사실은 누구보다도 제 마음속에 영원을 갈망하는 간절한, 때론 처절한 소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메시지를 맡기 전부터 부활의 믿음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과연 부활은 무엇인가? 구원과 영원은 무엇인가? 이 모든 말씀이 진짜일까? 고뇌하고 분명한 믿음이 없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사도행전 4강 주일 말씀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저는 제가 보고 들은 것에서 주님을 만나고 부활을 찾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동안 많은 믿음의 체험을 허락하셨습니다. 대학 입시 과정, 의대에서 학과 공부에 도전하고 졸업과 진로 방향, 믿음의 결혼, 그리고 이후 연구 과정, 그리고 최근에는 막내 동생의 결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진심으로 기도를 드릴 때 항상 선하시고 베스트인 결과를 허락하셨고 이후 그 과정들을 돌아볼 때면 힘들고 망한 것 같았던 순간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으로 걸어오게 된 최고의 길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러한 체험, 승리, 성공과 같은 것들, 예를 들면 학창시절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얻었던 그 학점들도 그 자체로만 본다면 역시 시간과 함께 지나가 버릴 것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삶에 주신 모든 체험과 은혜들을 통해서 결국은 끝까지 남아있는 것,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에게 일관되게 거듭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게 끝이 아니라는 것, 결코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며 저에게 주실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회의와 불신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듣기로 결단합니다. 너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며 고통받고 죽어가는 이들에게도 예수가 부활했음을, 그가 사망을 이기신 것과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있음을 너는 말하라! 명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제가 믿음으로 순종코자 결단합니다. 다 함께 마지막
57에서 58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삶이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허무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심겨지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했고 또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됩시다. 저도 더욱 힘쓰고자 결단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무로 고통받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저희에게 부활의 소망과 완전한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안에 심겨지는 매일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활의 주님께 이 시간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